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예배로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광고 하나를 봤어요. 제주 삼다수 광고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아이유가 나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광고를 봤더니 삼다수와 나와는 무슨 관계, 무슨 사이 이러더라고요. 삼다수와 나는 무슨 사이? 그러면서 한참 뜸을 들이더니 생명력을 키우는 사이, 이렇게 딱 이제 글씨가 딱 써지는 거예요. 생명력을 키우는 사이. 삼다수가 생명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물을 사려고 슈퍼를 갔더니 동원샘물과 삼다수 샘물이 있어요. 그런데 동원샘물은 500원이면요 삼다수는 900원 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삼다수가 400원이나 더 비싼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원샘물을 사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삼다수가 비싼 줄 알았어요. 광고를 많이 해서 비싸진 거였어요. 생명력을 주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광고를 많이 해서 삼다수 가격이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는 생명력을 주는 사이거든요. 삼다수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또 적용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우리는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두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가면서 생명력을 얻고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축복을 받을 때도요, 뭔가 이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굉장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고통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얻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약해지면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고 때로는 성장하고 그런 교회들은요, 살아가는 살아나는 그런 고통, 부흥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죽어가는 교회에도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요.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는 덴마크고요.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라들은요,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땅덩어리도 좁고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스, 여러분 아시죠?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부패지수가 높고요. 또 이태리도 굉장히 부패지수가 높아요.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힘들게 일 안 해도요, 웬만큼 먹고 살아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나라는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맨날 재정이 그냥 고갈이 돼가지고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국가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고 일을 처리해주고 뇌물을 안 주면은 일을 처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 이 이탈리아 수도잖아요. 야, 여기 비행장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깨끗해요. 이 로마의 네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내렸는데 공해가 말도 못하게 심한 거예요. 너무 냄새도 막 고약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인천공항 가보셨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와, 정말 좋은 공항입니다.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들은 앉아서도 수많은 돈을 버는데, 많은 돈을 버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기관시설이라든지 사회 간접 시설들이 엉망인 이유는 부패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싱가포르라든지 이 덴마크 같은 데는 이 법이 아주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지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에도 부정이 있고 교회에도 그런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2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관은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돼요. 의인은 의롭다고 재판을 해주고 악인은 정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 돈 때문에, 돈의 힘을 이용해서 이 악인들이 오히려 법을 피해가고 정죄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의인들이 법에 잘못 걸려들어서 또 죄를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재판장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의인들은 의롭다고 해주고 악인들을 심판할 때는 정죄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 법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정무수석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법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표창장까지 막 조사를 하고 그 압수수색을 하고 막 굉장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의 장모가 사문서를 위조를 했거든요. 이 공문서 위조죠. 은행에서 그런 위조를 해가지고 분명히 이게 그 잘못을 하고 이게 큰 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는 좀 덮어주고. 그래서 이 법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왜 검찰총장은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막 샅샅이 뒤져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여기 있는 죄까지 덮어주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사회가 말이 많고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불의한 의인은 의롭다고 해주고 악인들은 악하다고 재판을 해줘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사건일 겁니다. 나봇이 자기 이제 궁궐에 이렇게 있는데, 이 궁궐의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탁 털어버리고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이 땅은 조상 대대로 우리가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봇이 너무 그 땅을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의 왕비,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계략을 꾸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것을 통지를 합니다. 결국은 이 나봇이 재판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왕을 저주한 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봇은 단 한 번도 아합 왕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된 이 이세벨의 계략이 넘어가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의인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 재판장들이 몰랐을까요? 틀림없이 그 이스라엘의 유력자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알았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아니다고, 아합 왕이 잘못한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합 왕이 무서운 거예요. 권력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권력의 힘에 무서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건 틀렸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판장은요, 이렇게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는 정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롭게 재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재판할 때 그 태장 벌을 줘야 된다면, 매를 때리는 벌을 줘야 된다면 재판장이 그 벌에 따라서 숫자를 정해서 태장을 내리고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25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매를 때리는 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이실직고 하렸다 뭐 이러면서 때리다 보면은 이실직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재판장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버려요. 그러면 때리다 보면은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40대 이상은 절대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리고 권력자들이 매맞을 짓을 하면은 그들 눈치 보지 말고 그들도 때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삼성그룹에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조용 요즘 그 부회장에게 그 삼성그룹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그런 주가 조작, 그런 전환 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회사에서 불법을 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무마해주고 또 변호사들을 많이 고용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왕의 아들이라고 그냥 불법을 덮어두고 그 10대 때려야 될까 한 대만 때리고 방면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법을 공정하게 서민이든지 왕의 아들이든지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수고한 대가를 주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2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까운 사람,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추수 때에 일하다 보면은 곡식들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가 먹는 곡식이 아까워가지고 소 입에 망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곡식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곡식이 완전히 지천에 깔려 있는데 자기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일 못하면 막 주인에게 얻어 터지고, 소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 때에는 소 입에 망을 벗기고 소가 일하면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딱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이니까 마음껏 먹도록 허락을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큰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이렇게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 인색하면 안 돼요. 잘 대해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요, 시골에 이제 잔치가 열리고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줘요. 저희 큰 누나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여튼 결혼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결혼식으로 한 거예요. 옛날 결혼식으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대사 치른다고. 대사. 큰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딸 몇 명 시집 보내면 기둥불이 다 뽑혀져가지고 완전히 그 집 거덜나거든요. 음식을 장만을 하는데 음식을 엄청나게 장만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를 음식 장만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도. 그런데 음식을 장만하는 분들이요, 음식을 장만하면서 그 장만한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니, 밥을 안 먹고 국을 다 먹더라고. 저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그거 먹는다고 주인이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요, 그 만들어 놓은 음식들, 강정 같은 거 있잖아요. 깨강정, 쌀강정. 옛날에 그거 다 만들었어요, 집에서. 그런 것들을 주머니에 몇 개씩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자기 애들 주라고. 일 시키니 그거 공짜로 해주거든요. 공짜로 일해줘요. 한 달 동안. 공짜로 와서 막 일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그 집에 자녀가 시집 가거나 장가 가면 또 이제 저희 어머니도 가서 막 그냥 해주고. 그래서 이 큰 그런 잔치가 있게 되어지면은 음식 장만해주고 막 거기서 그냥 준비하면서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먹고 즐겁게 얘기하면서 동네가 막 잔치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주인은 절대로 못 먹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잔치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안 해보신 요즘 저기 뷔페 나가서 잠깐 먹고 오신 분들은 이런 거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다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의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서 25장 5절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아요.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해주셨잖아요. 각 지파마다 분배해줬고, 지파에서는 각 족장들에게 분배해줬고, 족장들은 각 집안에 땅을 이렇게 분배해주고, 집안은 또 자녀들에게 이제 땅을 물려줬거든요. 근데 이 땅은 예를 들어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팔잖아요. 판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싹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도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법칙을 알아야지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한 집에서 이제 그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애를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장남이. 그러면은 그 며느리잖아요. 그 집에 큰 며느리. 이 큰 며느리는 다른 집에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잇게 만들고 그 땅을 차지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 룻기서에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룻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녀도 후손도 하나도 없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며느리 룻이 따라서 와요. 며느리 룻이 이렇게 따라서 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떠날 때 땅을 전부 팔아버리고 이웃에 팔아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땅도 없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딱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그 기업을 묻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어지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만나게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를 만나서 당신은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물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이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면 이것은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잇는 아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에 이 땅 그것까지 다 이제 사가지고 이 아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집에 끊어진 데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룻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보아스가 그래요. 나중에 그 룻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대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 친족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묻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대신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그 지나가는 그 더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무개요. 그래.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아무개라고 불러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기업도 안 물어주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보면은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개라고 나와. 아무개. 이 아무개가 지나갈 때 보아스가 아무개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룻의 기업을 네가 물어줄 거냐 그랬더니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줄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자기 집에 이제 큰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잖아요. 여기 다윗 가문이 연결되어진 다윗의 가문으로 내려가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고대 그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법이었고요, 아주 소중한 거였어요.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됐는데요. 자, 신명기서 25장 7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발에서 신발을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리래요. 이것은 여러분 신발을 벗겨진 자, 이것은 부끄러운 자라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진 그 집안을 이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여인들이 남자들의 싸움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서 25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인들이 이제 남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자기 남편을 돕겠다고 그냥 막 같이 힘을 합해서 그 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그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싸워서 막 이겨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싸움도 많이 봤거든요. 동네에서. 우리 동네가 좀 싸움이 많은 동네였어요. 다들 억울한 일이 많은지 자주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구경하는 맛이 또 아주 즐겁잖아요. 그죠? 싸움 구경하는 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날처럼 뭐 프로야구가 있다든지 프로축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나 구경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싸움이 일어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요, 그 집 다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잘 말리지, 웬만하면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만해 그러면서요, 그냥 서서 싸움을 더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그 싸움 구경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싸움하다 보면, 남자들끼리 싸움하다 보면요, 이 부인이 막 열받아가지고 부인이 막 이쪽 부인이 막 그 남자에게 가서 막 이렇게 막 치고 그러면 이쪽 부인도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 여자들끼리 막 머리끄댕이 쌓고 막 더 아주 무섭게 싸우는 그런 일들을 제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이 도시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안 싸우는데요, 시골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나이들 먹어가지고 힘이 좀 빠져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남편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장사할 때는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25장 13절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식당에서 고깃집 같은 데서 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거기를 자꾸 뒤로 빼달라고 손님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양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더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 그런 것들이 가끔 뉴스에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땅콩 살 때 항상 전에 속는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땅콩 파는 사람들의 대를 본 적 있으세요? 대박이 조그만한 이런 대박이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상당히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한 대박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콩 파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 대에 수북히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사면은요, 이게 한 3,000원어치 사면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거 딱 사면은 비닐봉지 넣으면 조그매요. 근데 이분이 붙자마자 얼른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른 이렇게 해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살 때. 그래서 내가 그 파는 사람이 대를 얼른 이렇게 다시 막 쌓길래 가만히 그 사람한테 저건 뭐예요? 하고 이렇게 딱 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대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깊어야 되는데 여기 안 깊어요. 1cm도 안 돼요. 1cm도 안 돼. 1cm도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저기 뭐지? 하고 한번 봐봐요. 정말에 1cm도 안 돼. 1cm도.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박이 뭐냐고. 이렇게 속이면서 장사하면 되겠냐고. 당신 그럼 부자 못 된다. 좀 가격을 많이 받더라도 제대로 장사하라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대를 속인다거나 저울추를 속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서 25장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말래요.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나이가 많이 든,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나 또 연약한 자들, 또 이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막 몸이 아픈 사람들 생기지 않겠어요? 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후미에 이렇게 길게 느려져 가지고 천천히 따라오고 있는 그때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막의 도적대, 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후미에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셔가지고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아말렉은 쳐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은 대대로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약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보다 가진 것이 작고 배운 것이 작고 뭐 그렇다고 얕잡아 보거나 학대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후미에서 공격하고 약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막 약탈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너무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아말렉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등쳐먹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위가 있게 살아야 돼요.
이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도 항상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품위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품위를 잃어버리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뭐 정권 퇴진 운동한다고 그러고 막 엉망으로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신명기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읽어야 되고요.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항상 존중해야 되고, 할렐루야, 항상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